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혹은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저에게는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서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크죠, 범위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찰나와 같은 매 순간을 우연이라 여기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번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연이었지라고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나는 말하여 표현하여 개념화하여 무엇을 정립해 줘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아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의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주사랑 지체들은 저와 믿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 언어를 하면서 한 번쯤은 다루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을 향한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끌어내심, 이끌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시는 자입니다. 이끌린다? 하나님이 불러 당신 앞으로 끌고 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신체나 개인의 어떤 내외면적인 일들이나 혹은 외적인 상황이나 나라와 역사의 어떤 흐름,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인생에게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콜링에, 부르심에 합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견인과 주권을 인정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소소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펼치시는 이야기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이라면 오늘 여호와의 열심은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이야기요 뿐만 아니라 나의 열심은 지워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여호와의 열심이 더 좋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뜻이 먼저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그분은요, 당신이 의도하고 뜻하시는 그것을 스스로가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자기 동일성을 갖고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힘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나됨을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그분과 연합한 나, 그분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나는 내 모든 환경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토대가 되심으로 그분의 이루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나됨을 만드시는 그 여호와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참 안 어울리지 않나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무슨 열심을 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늘 그분이 열심을 내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스스로 있을 수 없는 먼지와 티끌 같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을 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열심을 낼 게 아니에요. 먼지와 티끌과 같은 나의 나됨을 만들 수 없는 내가 열심을 내야지요. 능력 없고 실력 없고 내용 없고 무엇 하나 이 땅에 드러낼 것도 없는 내가 열심을 내려면 내가 열심을 내야지. 왜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분이 열심을 내신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으신 뜻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그 표현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이 절박하며 우리를 향한 애타하심이 그곳에 깊이 농축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열심을 내실 분이 아니세요. 열심을 내야 한다면 우리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이 말씀을 함께 그래서 오늘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는 이사야는 참으로 놀라운 어떻게 보면 복음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등장하고 있는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 오늘 이사야는요, 다른 예언서와 달리 자기 소개를 늦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1장부터 소개하고요. 수많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자신의 정당함과 자기 정체성을 각 글에 서두에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만은 6장에 가서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 편집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배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이사야는 무엇이 급해서 무엇을 빨리 말하고 싶어서 글의 서두에 자신을 말하기보다는 본질로 바로 뛰어들어가 어떠한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6장에서 이야기했으니 그냥 편집의 한 부분으로 혹은 글쓰기의 방식으로 뒤늦게 이야기한 거겠지. 아니에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사야가 그토록 자기를 뒤에 늦게 소개하기까지 무엇을 긴박하게 먼저 말하고 싶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관심 좀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는 왜 이 글의 저자는 하나님은 그의 영감을 주시되 자기가 누구인지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직전에 왜 이사야는 특별히 내용에 먼저 뛰어가 긴박함으로 이야기할까? 그러면 그 긴박함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2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긴박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고 나니까 좀 보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긴박한 거예요 지금요. 아무튼 저만 그렇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요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를 소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떠난 자야. 하늘과 땅이 진노하며 온 소리를 내어 노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당시의 열강의 그 침략과 위협 속에 벌벌 떨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유다가 하루아침에도 사라져도 누구 하나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이 남유다였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남유다의 이 위기, 정치, 외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경제와 내적인 치리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일어날지, 빨리 이 나라가 회복할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른 어떠한 이야기보다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신앙의 면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강의 주변의 외적인 상황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 신앙의 언어는 엉뚱한 곳을 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이야기, 내가 원하는 해답이 돌아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만도 한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긴박하게 긴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야, 죄인이야, 여기서 빨리 돌아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상식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해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죄인이야, 너 죄에서 돌아와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찾아오니 우리의 신앙이 늘 여기에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은 상식의 방식을 원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상식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을 상식의 방식으로만 해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이 땅을 이겨낼 해법을 상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몰이성적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성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문, 이와 같은 어려움, 죄에서 너희들이 묶여있는 이 모습 가운데 내가 한 해법을 주마. 그것은 한 아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야,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한 아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아기를 주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아기를 반드시 주시고 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향하는 곳, 그곳은 내 상식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아기 구원자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열심히 지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시며 구원의 방식으로 외적인 이 남유다의 상황을 풀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지탄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너희들이 먼저 횃불을 들어야 될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저 소외되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왜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의 방식,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호와의 열심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불러내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는 여호와의 열심은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시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한 아기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열심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믿음은 내가 마치 공장처럼 내가 생산한다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인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거나 수용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은 이런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너 믿어 안 믿어? 믿어. 오빠 믿어 안 믿어? 믿어 오빠.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인과 요를 떠나서 그냥 그 자체에 네가 인지하며 받아들이길 원하는 방식이 세상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인신록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영웅.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은 야, 아브라함을 봐라.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용사를 보아라. 와,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은 믿음의 용사라는 책이 요만큼 두꺼운 게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실존주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어우, 기가 막혀요. 그러나 그 실존의 이야기 속에서도 믿음은 내가 가진 용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내는 주체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통하여 만들어내신 소산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인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 믿음을 배워 믿음을 어디서 습득하여 자기의 것 삼아 내용으로 시작한 이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과거의 토대요 정통이라 할 수 있는 전통의 그 토대를 다 잘라버리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여기서 알려줄 땅이 아니에요. 가면서 조금씩 보여주고 기대하게 하고 열려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가게 했다라는 말은 근사해 보이지만 갈 곳을 모른 채 가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향하여 토대를 다 잘라버리시고 미래를 향해선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존재로 불러내신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은 이와 같이 시작하십니다. 세상에 내 이력과 내 토대와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던 것을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무엇 하나 세상의 기대에 묶이지 않은 자로 여러분들을 집어넣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세상의 토대를 두고 세상의 욕망을 품었던 그 인생이 얼마나 값없는지 곤두박질 치게 함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표적 삼던 인생이 뒤돌아, 메타노이아라는, 근원적으로 뒤돌아 그 인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믿은 건가요? 아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여러분의 눈을 막게 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선자되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존의 나의 나됨을 잘라버리고
나를 부인하게 함으로 하나님께만 그 본성이 열려진 자로 덩그러니 적신과 같이 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다 두셨을 때 믿음은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믿음을 창출하시고 만들어내시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약속을 안 믿어요. 자식을 준다 해도 뭐 믿음이 가야 말이죠.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다른 민족 만들게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그 열심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마치 이 뱃속에 베들레헴 같은 그 허름한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한 아기를 만들어내듯 아브라함에게 다 모든 것이 없어진 가운데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으로 그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제 독자 이삭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나가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아. 됐어 하면서 그 믿음의 온전함의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셨던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그 믿음의 온전함, 그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과 여건 속에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왜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알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왜 자꾸만 이런 시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만들어내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인생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한 아기 되신 예수가 주인 되시는 놀라운 믿음의 완성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생각났을 때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더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한 후에 이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5절요, 믿음으로 에녹은 7절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8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전치사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 예수가 주인 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을 넣어볼까요? 믿음으로 봉규는, 믿음으로 라이미는, 믿음으로 준석이는,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누구는 할 때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전치사를 뭐를 쓰고 있냐면,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누군가에게 제가 나 발음 이거 어떻게 했는데 through 네, 발음 좋으신 분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through THROUGH 네, through 이 발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로마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할 때는 바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바이와 through는 같은 무엇으로, 수단을 이야기하는 전치사죠. 그런데 왜 로마서에서는 바이를 쓰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through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말에선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어서 차이점이 없어. 그런데 저는 알 것 같아요. 바이는
정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이, 수단을 사용할 때에 바이를 씁니다. 그러나 이동과 동선과 움직임과 이야기의 스토리를 말하든 어떠한 동선을 이야기할 때는 수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믿음을 일으킬 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이끌어내심으로 믿음을 주실 때 라고 할 때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듯 through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열심을 통하여 믿음을 만들어 내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주인 되시는 연합의 놀라운 상징물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끄집어내시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깨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여호와의 열심은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에 합당하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욕망에 따른 사람은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묶여 나의 나됨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열심에 묶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처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게 라고 하셨던 단순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이 나의 양식이구나 라고 하면서 경상도에 있는 한 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만들어내시는지요. 때로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투정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제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하면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믿음의 고백으로 그걸 받아내시고 저의 믿음을 바꿔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 가운데 저는요,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시트지 하나 사가지고 2만 원어치 사가지고 오늘은 강대상 요만큼 붙이고요, 그리고 뭐 5만 원이 생기면은 바란스 커튼 하나 사가지고 요만큼 또 개척교회 조금 해놓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무엇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잘했지요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개척교회가 행복했다고요. 너무 행복했다고요. 너무. 하루는 불이 난 거예요. 저희 개척교회 불이 나서 할렐루야, 성령이 불타는 교회구나. 이게 진짜 전기가 합선이 돼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너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힘든데 통과하면 할 때마다 믿음이 바뀌고 자라나는 그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뤄내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5년여의 시간이 지날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구체적인 이야기지만 이 오래되어 쾌쾌한 이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를 바꾸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바닥을 가는데 하나님, 이거 꼭 하나님의 전을, 이 예배당을 이쁘게 바꿔드리고 싶은데 5년의 시간이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이거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요만큼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는 그 아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묘하시죠. 5년이 되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딱 1년 되는 그날 아침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내려가서 제가 쉬어야 될 정도로, 설교를 못할 정도로 몸이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겨우 오전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저는 창원에 있는 파티마 캐톨릭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덩그러니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5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나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온 인생이었는데, 5년이 되는 날 아침에 나는 왜 침대에 응급실에 누워 있는가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름 개척교회에 달려왔다 했는데 5년 만에 얻는 결과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 내 모습,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침대에 그 창피하니까 커튼 쳐놓고 울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음성 하나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뭐가 그렇게 서럽니?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저 혼자 되뇌이며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투정어리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 아파서 누워있는 게 너무 서러워요 하다가, 그리고 저 바닥도 바꿔야 되는데, 그랬어요. 바닥도 바꿔야 되는데 그랬는데요. 봉규야, 네가 뭘 이렇게 열심을 내려고 그래? 내가 하잖아. 그래, 우리 부흥회 가자 그러는 겁니다. 부흥회 가자.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의심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무슨 부흥회요? 저같이 시골에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저를 누가 부흥회를 부른다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고작 가신다는 얘기가 부흥회 가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주시던 마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누가. 그리고 나서는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봉규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디세요? 여기 구로에 있는 땡땡 감리교회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가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흥회요? 그런데 금요일마다 3명의 부흥 강사를 모시기로 했는데 첫 번째 부흥 강사로 전도사님을 초대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목사님 누구신데요? 전 그 목사님 모르는데요. 그러세요? 그 목사님은 전도사님을 알고 계세요. 저를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제 마음속에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게 신묘한가? 순간요, 갈게요 하고 저는 그 목사님 만난 적도 없던 제가 그 교회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했죠.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저는 이 전사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 이 전사님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모셨고, 제가 부임한 후에 이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처음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모든 헌금은 우리 명성교회 위에 쓸 테니까 우리 이보규 전사님 그 교회에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불렀다 생각하니까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순간 교인들이요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 그 헌금의 모든 액수를 이분이 개수하지 않고 저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하신 게 있겠지요. 전사님 갖고 내려가세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투덜거리듯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 바닥이라도 고쳐주든지, 진짜 그 얘기했던 거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는 그것으로 바닥 공사 다 하고요, 식기까지 바꾸고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종 여호와의 열심이 참 처참하게 제 입술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받아내시네요. 하나님 참 이런 것까지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네요. 여러분, 한 나라, 한 유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상식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방식, 한 아기를 주어, 구원자를 주어 회복해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열심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고 고백해 하시는 결과물을 이루어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주변의 상황 속에 여호와의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나의 나됨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사랑교회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 날을 계획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없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의 한 지체됨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내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며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입술의 고백을, 삶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말씀 하나를 꼭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입니다.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인데 이게 수능 킬러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풀은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여기서 맨 처음 문장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열심을 이루시는 방법을 단 하나 시편 42편에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 그 믿음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적인 거죠.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길 원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전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려면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이 여호와의 열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의 열심을 내던 그 열심보다 더 큰 자기 부인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죽음이 있어야 잠잠한 겁니다. 여러분,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여호와의 행하심, 열심을 보길 원하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잠잠해야 돼. 여호와 앞에서 나는 잠잠해야 돼. 그로 인하여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나는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전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데요, 아니야, 잠잠해야 돼 라고 하면 그 본성을 누르고자 하는 자기 부인의 시간,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면 아니야, 여호와의 일하심을 나는 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것을 억누르는 잠잠한 자의 모습, 온유한 자의 모습을 여러분 갖출 때에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여호와의 일하심,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받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그 열심히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그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리와 내 욕망과 욕심을 내기보다는 십자가 앞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내 눈물을 머금으며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그 뜨거운 열정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열심 속에 믿음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